여호와 통치하시니 만민들은 떨 것이요 주께서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주는 모든 민족 위에 거룩하고 높으시며 두렵고 크신 이름을 모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강하시며 사랑하시니 공평하고 의로우신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경배할지라. 주의 발등 상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산에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어라. 주 여호와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76페이지 시편 100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께 다 나아갈지어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시라. 우리들은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들어가세 그 문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감사함과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리라. 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난 놀라서 서 있네. 나와 같은 추한 죄인 어찌 사랑하시나.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날 위해 동산 안에서 피땀 흘려 구했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 놀랍고 오 신비함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내 죄와 슬픔 지시고 갈보리로 가셔서 내 죄짐을 홀로 지고 고통 죽음 당했네. 오 놀랍고 오 신비함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영광의 나라 이르러 주 얼굴을 배울 때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의 사랑 기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함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다 죽었던 자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 땅에서 살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여지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알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죄악들과 어려움들 우리가 다 회개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운 우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참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새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를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명정 형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로 불러드리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는 없지만 영원한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넓은 사랑으로 이렇게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항상 빛나고 넘쳐 흘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복음이 널리 이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에 나오는 이 마음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 감동 감화하신가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넘쳐 흘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거할 땅이 없어서 고민하였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적 고민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이 자식이 없고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 해답과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단순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구절,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며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지시하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육신적 자손들, 그 자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누구이냐?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말했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실현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구속사의 그 언약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 순간에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자손은 반드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사라를 통하여서 90세인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에 나타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은 어떤 기적을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 의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하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고 그의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 그가 죄인인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인 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자신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고 그의 조상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몸에서 나는 모든 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때에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이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며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본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고 구한 그런 구도자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우리들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된 최초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담에게는 두 가지 언약이 다 있었습니다. 먼저는 행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날에는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담의 행위에 그의 영생과 죽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종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냥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구속 언약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구속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의 의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그의 행실, 도덕적 관점에서만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의 실행자라는 것을 그가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에게 주실 약속의 자손은 평범한 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살의 아들을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낳을 자손만을 두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약속의 자녀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는 그것을 다 헤아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를 그가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정말 가능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그의 행실의 의미로 자꾸 축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는 복음적인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이해라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복음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약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울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 구원이 약속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택된 혈통을 가진 자라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단순하고 편리합니까? 뭐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딱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믿음이 어떻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할례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나쁜 놈도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다 천국에 가느냐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표시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외적으로 어떻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가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스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로 정말 그런 손을 이렇게 깨끗이 씻느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물에다 손을 담갔다가 한번 털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지 세세한 규정들을 하나씩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이 왜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이 외적인 그 혈통과 율법의 관점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즉시로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가운데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자기의 모든 동족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가 하면 바로 그 외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동족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율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경의 예언을 숙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열쇠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혈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덧붙여진 복음을 말할 때에 그들에 대한 논리, 그들의 잘못된 그 이해를 사로잡아주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자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가를 그가 설명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게 될 한 사람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의 몸에서 나는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약속의 자녀가 그를 의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모든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혈통에서 나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이해, 모든 생각, 모든 전통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를 소원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너무나 뜨겁고 간절한 소원들을 끊임없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불완전함과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립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피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혜로운 언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한 중에서도 약속하신 구원의 자녀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자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거절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물러 나오라 말씀하시고 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음을 살피고 복음을 알아가는데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불가능한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였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제 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떡을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떡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육신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늘 세상적인 삶에 쫓겨 삶을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구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늘 느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조금도 느끼지 못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마지막 구원자임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되새기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더 큼을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떡을 받고자 합니다. 이 떡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스며들어 그러한 그 구원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하의 말씀을 따라서 잔을 받기 위하여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잔을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주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를 거역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아버지 없는 자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극한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감히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그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잔을 나눌 때 아버지 그 보혈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됨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의 피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20페이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난 놀라서 서 있네. 나와 같은 추한 죄인 어찌 사랑하시나.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날 위해 동산 안에서 피땀 흘려 구했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내 죄와 슬픔 지시고 갈보리로 가셔서 내 죄짐을 홀로 지고 고통 죽음 당했네.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내 영광의 나라 이르러 주 얼굴을 배울 때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의 사랑 기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함 나는 찬송 드리리.
오 놀랍고 오 신비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상철 형제 가족들, 특별히 이렇게 상철 형제 이렇게 잘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이도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이 동료가 확진돼서 못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 희철 형제 하와이로 출장 갔는데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5일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하는데 그때도 음성이 나오면 또 5일이 연기돼서 이렇게 들어오기 힘들어지는데 양성이 되면 음성이 돼서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재현이 그 유아 세례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와 5시에 우리 작년 주일학교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있는 우리 수요 기도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금요일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을 격주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 격주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책을 잘 읽고 또 같이 은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캠퍼스 복음교실과 경건 독서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또 영적인 확신을 가진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